이제 시작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우신 계획들 잘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어, 사실 새해가 바뀐다고 뭐 특별하게 내 일상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뭔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죠. 성경의 맥잡기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 많이 오셨고, 우리 청년들도 곳곳에 또 앉아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진행을 하고 이번 주에 또 일주일 또 나머지 부분들을 하겠지만,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해를 살아간다는 것, 더군다나 2020년도를 살아가는 것,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들을 막연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시작은 하지만 정작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연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더 정확한 내비게이션,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찾아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찾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그런 소망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작동을 시켜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나는 이 길이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입체적이고, 그리고 정말 마치 3D처럼 너무나도 훤한 그런 인생의 길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특별히 모든 시점, 모든 시간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연초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시간을 드려야 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 때까지 열왕기 하의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총 정리를 또 할 것이고, 또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까지 이번 한 주 동안 또 쭉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혹시 참석을 못했다고 그냥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면 올 한 해 더 선명하고 또 좋은 그런 길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올해 상당교회 표가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라, 참 좋은 표예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좀 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나의 심령을 보다 더 깨끗하게, 보다 더 텅 빈 모습으로 만들어 놔야 거기에 더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논리죠. 대신에 내 안에 들여다봤을 때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또 자주 비워낼 때 그 안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픈 사람이 복되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슬픔, 애통에 대해서 제일 어렸을 때 가졌던 기억은 어린 시절 친할아버지 장례식을 통해서 경험을 한 그런 기억이에요. 큰데 계셨던 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온 가족들, 온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어린 기억에 한 7살, 8살 때인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슬픈 일이구나, 이렇게 아픈 일이구나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상주이셨던 큰아버님이 계속해서 곡을 하시면서 문상객들을 맞이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광경을 아마 보신 적이 거의 없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그때 이후에는 거의 본 기억이 없는데, 큰 고모님은 우시다가 막 기절을 하시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삼배 옷을 입고 전통 장례식으로 해서, 여러분 상여라는 거 혹시 아세요? 상여? 들어는 보셨나요? 상여를 메고서 사흘 동안, 아무튼 장례식을 그렇게 치르면서 상여를 메고 그 장지까지 이렇게 이동하고 운반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대단히 슬프고 애통한 그런 일이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애통이란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을 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슬픔이라는 그런 단어를 넘어서서 더 깊은 그런 가슴 아픈 어떤 통증과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애통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슬픔의 단어들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려 9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통렬한 의미의 슬픔의 통증, 아픔을 말해요. 가장 잘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 구약에서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 묻은 그 채색 옷을 보고서 그 아버지 야곱이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죠. 그때 느꼈던 그 강렬한 고통의, 슬픔의 그런 아픔,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깊이 슬퍼한다, 깊이 아파하고 속상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한 아픔을 말해요.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하는 것, 반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머무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야 되는데,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그 안에 채워야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다시 들여다봤더니 더러운 것들이 더 많아졌다, 악취가 더 심해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혹해하고 속상해하죠. 반대로 더 좋은 것, 더 거룩한 것, 누군가를 향한 정말 좋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왜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심과 그런 속상한 그런 마음들만 가득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굉장히 외양에 신경을 많이 쓰죠. 겉으로는 그래서 예쁜 척, 잘생긴 척, 그럴듯하게 교양 있는 척 살아가지만 나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마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뒤집어 보면 그 밑에 벌레들이 그냥 우글우글 하는 것처럼 감춰둔 죄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 지독한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끄러움들, 나의 죄악상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18세기 미국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있어요. 29살의 나이로 요절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영향력을 펼쳤던 하나님의 사람. 이분이 1740년 10월 18일 날 일기를 쓴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은 심히 녹아내려 나의 엄청난 사악함과 부도덕함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다. 내 영혼이 심히 녹아내려서 엄청난 사악함, 부도덕함으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파산 선고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완악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혼자 해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한 속상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손들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을 갖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슬퍼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함과 이웃들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저스틴 A. 프랭크라는 분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부시 대통령의 정신분석, 그런 책이에요. 부시 대통령,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아들도 대통령이었죠. 이 부시의 집안 내력과 성장 과정,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측근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그의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행동 원리들을 파헤쳤는데, 이 부시 대통령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특별한 엘리트 가정에서 자라서 아주 고급진 그런 상류 사회에서만 항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있는 집,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만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업무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 학자가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미국의 제일 높은 권좌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업무들을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음속에 아무런 고통이나 누군가를 향한 연민을 요만큼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요만큼도 동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책을 써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부시 전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주 특별한 유형의 범죄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현대인들은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들은 접하고 또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일상 자체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누군가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 상황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의 그냥 뉴스거리, 하나의 그냥 소식으로만 우리는 접하게 되더라. 여러분, 호주에 산불이 났죠. 엄청난 산불이 나서 무려 5개월 동안 지금 꺼지질 않고 있어요. 자그마치 서울시 면적의 100배를 태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거기에서 죽어나간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5억 마리, 많게는 10억 마리 정도가 아마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냐면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별다른 감흥이 혹시 없진 않아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다면 내 주변에 가까운 데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의 공감 능력은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흥을, 안타까움을 느끼지를 않아요. 또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사람이 죽었나 보다, 어디에 태풍이 닥쳤나 보다, 우크라이나에 비여객기가 떨어졌나 보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도 별다른 느낌이 없는 그런 우리의 무뎌져 버린 모습들. 바쁘게는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성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노력하거나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될 모습으로 됐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속상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통함이에요. 우리 가족, 내 친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내 자신의 그런 속상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재난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은 똑같이 바라보세요. 우리의 문제나 그들의 문제나 하나님은 똑같이 아파하세요. 우리는 속상해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이웃나라 사람들 아니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거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똑같이 안타까워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애통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20대, 30대의 청년들에게 그런 애통함을 갖고 있는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고 정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늘 그렇게 다짐은 하지만 죄 가운데 늘 유혹을 당하고 쉽게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재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이 애통해하는 마음이고 그런 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약속은 바로 위로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뭐 대단한 선물, 대단한 축복인 줄 알았더니 그냥 별것 아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위로라는 것, 내 삶 속에서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누군가의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틀림없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나의 진로의 문제를 어떻게 펼쳐져 나가야 될지, 졸업은 했는데 앞으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고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만 툭 건네고 말 한마디 건네면 그냥 눈물이 또르르 흘러버릴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문학 교수님이셨던 고 장영희 교수님에 대한 글이 있어요. 이분은 소아마비로 어렸을 때부터 참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목발을 짚고 사셨고, 그리고 온 몸에 많은 지병을 갖고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필가로 또 교수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펼치다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와서 그냥 멍하니 자기네 마당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거기서 막 놀고 있어요. 꼬마 장영이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놀 수가 없죠. 그래서 옆에 목발을 하나 기대 두고 그냥 물끄러미 친구들 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는 한 깨엿장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짤가락 큰 가위를 부딪히면서 엿을 팔고 또 물건을, 고물 같은 걸 사다가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깨엿장수 아저씨가 가위를 척커덕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시다가 이 꼬마 장영이를 봤어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뭔가를 가지고서 이 아이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조그마한 깨엿 2개를 건네시더라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이 꼬마 장영이에게
그 깨엿장수 아저씨가 이거 받아, 이거 먹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라는 말, 뭐가 괜찮다는 건지,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먹어도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실컷 보니까 목발이 있는데 너 목발 짚고 앞으로 평생 살아도 괜찮아,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인지, 그때는 구분이 되지를 않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저씨의 따뜻한 미소와 그 괜찮아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그래도 참 살만한 곳이구나, 내가 힘들지만 열심히 살면 뭔가 희망이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씁니다. 이 괜찮아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이 따뜻한 정서. 여러분,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우리나라 팀이 독일에 졌을 때 속상해하고 쓰러져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관중들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응원을 했었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도전 골든벨이 있죠. 마지막 상황에서 도전 골든벨, 그 50문제를 다 마치고 골든벨을 울리면 좋았는데 울리지 못했을 때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그 친구에게 다른 동료 친구들이 쫓아와서 얼싸안고 한마디를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친구야, 너 그만하면 참 잘했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에요. 괜찮아, 너라면 뭐든지 내가 눈 감아줄게. 괜찮아, 지금 아파도 힘내. 조금만 견디면 잘 해낼 거야. 괜찮아.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조금 잘못된 길을 좀 갔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이 괜찮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위로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팽아. 네. 목사님이 50 넘어서 펭수의 덕질을 할 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목사님 친한 친구한테 그 소식을 아무튼 연락을 하고 이렇게 전했더니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도 열심히 아무튼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귀여운 모습의 노래, 춤, 비트박스 만능 제주꾼이죠. 여러 가지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도 하고, 수험생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놀고, 어르신들에게 떡을 선물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들을 건넵니다. 건강하시라고, 힘내시라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세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하는 것 더 잘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친구 같아야 회사도 잘 됩니다. 나는 나일 때 제일 좋은 겁니다. 뭐 특별한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펭수가 한마디 남기면 그 밑에 댓글이 난리가 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들, 위로받고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보통 인형 캐릭터라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20대, 특별히 30대, 40대 직장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죠. 그중에는 50대, 60대 어른들이 펭수야 고마워, 네 말에 눈물이 난다, 너무 위로가 된다, 이런 댓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몇 개 보고 댓글 올릴 뻔했었는데, 이런 과거에 비해서 편리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작 쉴 곳이 없고, 정작 피할 곳이 없고, 정작 속내를 드러내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때론 엿장수 아저씨의 한마디 괜찮아, 아니 심지어는 펭귄이 남긴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많이 갑니다. 자주 갑니다.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가서 격려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 성도들이 가서 어깨도 두드려주고 안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남편을 위해서, 부활이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보장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줘요. 수술날을 받아두고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을 해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걱정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힘들어 보이는 수술이지만, 힘들어 보이는 치료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명히 낫게 하실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힘이 없고 낙심되고 일어설 정말 힘조차 없어서 무너져버린 심령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애통해할 때, 애통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가 또다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도 좋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지 않겠어요? 애통해하는 것, 내 마음의 속내를,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영적 파산 선고를 하면서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사라져야 될 것들이 계속 머무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애통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같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리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 걸어가야 될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인생의 여정에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아름다운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팔복의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우리랑 어울려 보이지도 않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영적인 교훈 진리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삭제하고 하나님 다 치워버리게 하시고 그 안에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합니다.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고 진작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파산 선고를 하고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고통을 겪음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애통함으로 훈련되게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은 위로로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도를 살아가고자 하나님 큰 계획과 기대도 같지만 영적인 소중한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우리들은 늘상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늘 습관적으로 반복된 그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새로운 영적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애통하는 자로 발복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